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일단 옆 사람을 한번 보시고요. 그렇게 기쁜 뜻이. 네, 오늘 제목이 예스겔의 환상 속에 숨겨진 비밀입니다. 그 비밀 속에 그렇게 기쁜 뜻이 있었는가 여러분들은 곧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겔서 9장과 10장,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에스겔서 9장은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10장은 성전을 떠나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29절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역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드디어 하나님의 인내의 한계에 대해 보게 됩니다. 우상 숭배로 인해서 진노하신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천사들을 보내어 그나마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을 죽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에스겔은 환상을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심판을 미리 보고 환상 속에서 하나님께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시렵니까? 라며 부르짖습니다. 이미 BC 605년, BC 597년 두 차례나 바벨론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환상 속에서는 천사들이 사람들을 죽이지만 실제로는 기원전 586년에 느부갓네살의 바벨론의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망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현실에서는 볼 수 없는 신비한 표현들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에스겔은 그 당시 환상을 보고 본인이 알고 있는 그 당시의 모든 지식을 동원해서 최대한으로 자신이 본 것에 가깝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2022년을 사는 우리 은혜하나님교회 성도님들이 현재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과학적인 지식과 사회적인 지식을 가지고 똑같은 물체를 찾아내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표현들 속에서 숨겨진 비밀이 무엇인지 하나씩 찾아가면서 오늘 이 아침에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첫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입니다. 예스겔서 9장 2절 말씀, 내가 보니 6사람이 북향한 윗문 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노 제단 곁에 섰더라. 가는 베옷을 세 글자로 뭐라 할까요? 세마포라고 하지요. 세마포는 가는 삼실로 짠 아주 고운 삼배인데요, 제사장, 레위인, 귀인들이 의복의 재료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세마포는 성전의 휘장, 시신을 싸는 수의 재료로도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3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시체를 세마포로 사고 바위의 판 무덤에 넣어 두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반해 굵은 베옷은 회개할 때와 같이 슬픔을 표현할 때 입는 옷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6사람에게는 죽이는 무기를 주고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는 허리에 먹그릇을 차게 하였습니다. 6사람에게는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푸지 말며 늙은 자와 젊은 자, 처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라고 하는데, 이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는 우상 숭배를 보고 탄식하며 우는 자를 골라서 그들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는 앞에 있는 6 천사와는 다른 임무를 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예스겔서 9장 4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에스겔서 9장 6절 말씀,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앞부분에서는 남은 자들이 이 노약자들을
착취한다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는 인정사정 볼 것 없이 이마에 표가 없으면 다 죽이라고 하십니다. 서기관의 먹그릇은 허리춤에 차도록 되어 있습니다. 잉크를 넣기 위해 푹 파인 곳과 펜을 끼워 놓은 홈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 사람이 하는 일은 예루살렘에서 행해지는 모든 가증한 우상 숭배로 인하여 탄식하여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출애굽 당시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 좌우에 바르는 일과 유사한 것이었습니다. 즉 구원할 자를 구원하고 거룩하게 하고 보호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는 베옷을 입은 천사가 말하기를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다 준행하였다고 합니다. 에스겔서 9장 10절에서 11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푸지 아니하고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갚으리라 하시더라. 보라,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먹그릇을 찬 사람이 복명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준행하였나이다 하더라. 아멘. 복명하다라는 말은 말씀에 순종하고 행하여 되돌아와서 보고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 죄인들을 심판하되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한 의인들에게는 이마에 표를 하여 살려두었다는 뜻인 동시에 의인들이 몇 명 없어서 금방 일을 마치고 돌아왔다는 것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금방이라도 분노에 가득 차서 예루살렘을 전멸하여 다 불태워버릴 것 같지만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 다윗과 맺은 언약으로 인해서 전부 멸망시키지는 아니하고 의로운 사람들을 남기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한 번 맺은 언약은 끝까지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봐야 합니다.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의 두 번째 임무는 그룹들 사이에 있는 불을 가져다가 성읍 위에 흩는 것이었습니다. 에스겔서 10장 2절 말씀.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구름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 하시매 그가 내 목전에서 들어가더라. 아멘. 성읍 위에 숯불을 흩는다는 것은 불로 심판하여 멸망한다는 뜻도 있지만 부정한 것들을 불로 소멸시키고 그 위에 남은 재를 통해서 정결케 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흩으라라는 히브리어 자라크는 물을 뿌려 정결하게 한다든지 제단에 피를 뿌릴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즉 심판은 하되 죄인들의 피로 더러워진 그 땅을 다시 정결하게 하고자 불로 소멸하신다, 태워버린다라는 뜻이 됩니다. 새로운 땅에 새로운 시작을 준비한다는 것이죠.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은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면 표를 그리고 바퀴 사이로 들어가라 하면 바퀴 사이로 들어가고 숯불을 받아 흩으라 하면 흩는 철저한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이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두 번째 나오는 환상 속의 비밀은 그룹 날개와 손입니다. 에스겔에 나오는 그룹은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성소 안에 법궤에 나오는 그룹은 머리 하나에 날개가 둘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본 환상 속의 그룹은 머리가 4개, 날개가 4개인 것입니다. 더구나 내 머리에는 소의 모양을 한 그룹, 사람, 사자, 독수리 형상의 4 얼굴이 있고 4 날개가 있고 그 사이에는 사람 손 같은 형상이 있다고 합니다. 에스겔 10장 14절 말씀. 그룹들에게는 각기 4면이 있는데 첫째 면은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 면은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더라. 이 그룹들이 머리 위로는 여호와의 영광이 앉을 보좌를 받들고 발밑으로는 바퀴를 달고 있어서 움직인다고 합니다.
이 그룹들은 또 날개가 있어서 날개짓을 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 10장 5절. 그룹들의 날개 소리는 바깥 뜰까지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 같더라. 실제 그룹들이 현실 세계에서 에스겔의 눈앞에서 날개짓하며 날아다니는 것이 아니고 환상 속에서 봤더니 그 날개 소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 같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소리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언약궤에 조각으로 붙어있던 그룹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성전을 떠나고자 날개짓을 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10장 6절에서 8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자에게 명령하시기를 바퀴 사이 곧 그룹들 사이에서 불을 가져가라 하셨으므로 그가 들어가 바퀴 옆에 서매 그 그룹들이 그룹들 사이에서 손을 내밀어 그 그룹들 사이에 있는 불을 집어 가는 베옷을 입은 자의 손에 주매 그가 받아 가지고 나가는데 그룹들의 날개 밑에 사람의 손 같은 것이 나타나더라. 에스겔은 환상 속에서 본 것을 사람의 손 같은 것이다 라고 표현했는데 이 말은 정확하게 사람의 손이 아니라 인간의 언어로는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 본인이 표현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으로 사람의 손 같은 형상이 있더라 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 그룹의 날개 밑에 나와서 불을 집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것을 굳이 지금 세상의 물건으로 이해하자면 로봇 팔이 나와서 이렇게 집어서 줬다고 하면 어떨까요?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것을 봤을 때 사람의 형상 같은 사람의 손 같은 형상이 나와서 집어 주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이 직접 바퀴 사이로 들어가서 그 숯불을 집을 수도 있었지만 사람의 손 같은 것이 나와서 집어 주었다는 것은 그룹과 가는 베옷을 입은 자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천사들이 우리 주위에서 사람의 손 같은 것으로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을 돕고 있음을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셋째, 바퀴입니다. 인간이 만든 최고의 발명품 중 하나가 바퀴입니다. 바퀴가 있으면 무거운 것도 쉽게 움직일 수 있고 먼 거리도 편히 다녀올 수 있습니다. 에스겔의 환상 속에 바퀴가 나옵니다. 에스겔 10장 9절에서 12절. 내가 보니 그룹들 곁에 네 바퀴가 있는데 이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고 저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으며 그 바퀴 모양은 황옥 같으며 그 모양은 넷이 꼭 같은데 마치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룹들이 나아갈 때는 사방으로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나아가되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그 머리 향한 곳으로 나아가며 그 온 몸과 등과 손과 날개와 바퀴 곧 네 그룹의 바퀴의 둘레에 다 눈이 가득하더라. 어렵죠? 오늘 본문에 표현되는 바퀴를 제대로 이해하거나 한눈에 그림이 그려지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에스겔만 그 환상을 보았거든요. 에스겔 혼자 본 환상을 우리가 어떻게 지금에 있는 지식으로 그것은 이것이다 라고 꿰 맞출 수 있겠습니까? 이 당시에 바퀴는 직진만 가능한 것이었어요. 지금은 조향장치가 있어서 좌우로 우리가 핸들을 돌리면 방향을 바꿀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 과학적인 지식과 문화로서는 바퀴가 좌우로 간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바퀴에 비밀이 있습니다. 보통 그 당시에 바퀴라고 하면 앞으로 가는 굴러가는 바퀴가 전부였습니다. 히브리어에는 바퀴에 대한 단어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오판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수레바퀴를 가리킬 때 쓰는 말이고요. 갈갈이라고 하는 단어는 바퀴가 가로로 누워서 회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 사회로 볼 때는 상당히 과학적인 단어입니다. 에스겔서 10장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들으니 그 바퀴들은 도는 것이라 부르며, 즉 회전하는 바퀴가 스스로 움직이고 방향에 제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요즘 과학적 지식으로 이 환상을 설명하자면 드론이라고 하면 조금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 말은
드론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본 것을 요즘 걸로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자면 드론 같은 것이다. 이 드론이 카메라 같은 것을 설치하는 드론은 바퀴가 없어요. 그냥 그 프로펠러가 있어서 그냥 돌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인터넷으로 찾아보시면 사람을 태우거나 무거운 짐을 실을 때는 바퀴 모양의 4개가 지면을 향하여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에스겔이 본 환상을 정확하게 설명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룹들 발밑에 바퀴가 있어서 그 바퀴가 돌면서 앞으로 나아가는데 번개같이 빠르게 움직인다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성전에서 문지방으로 여호와의 영광이 떠날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바퀴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10장 18절 말씀,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에스겔은 환상 속에 그룹의 날개와 손, 바퀴를 통해 이동수단, 즉 타고 날아다니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현실에서는 먼 거리를 순식간에 또는 빠른 시간 안에 이동할 수 있는 도구나 장치가 없었음에도 에스겔은 환상을 통해서 본 것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퀴에 담긴 비밀은 무엇일까요? 에스겔서 10장 17절 말씀,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올라가면 이들도 함께 올라가니 이는 생물의 영이 바퀴 가운데 있음이더라. 바퀴가 회전하며 날아다니는데 그 바퀴 안에 또 바퀴가 있고 그 바퀴 안에 생물의 영이 있어서 생물의 영이 원하는 대로 바퀴가 날아다닌다는 것입니다. 그 생물의 영이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생물의 영은 살아있으면서 운동력까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내 얼굴과 내 날개를 가진 천사 발밑에 바퀴가 있어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때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가거나 서고를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에스겔처럼 환상 속에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을 가는 것처럼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한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몸은 교회에 있지만 마음은 집에도 다녀오고 한국에도 다녀온 적이 있지 않습니까? 마음속으로 다녀오는데 뭐 그리 탈 것에 대해 자세하게 기록할 필요가 있습니까? 쓱 갔다 쓱 오면 되는 거죠. 그런데 왜 에스겔은 자기가 본 것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을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정확하게 기록하라고 명령하였기 때문에 에스겔은 환상 속에서 본 것을 분명하게 기록을 하였습니다. 신약으로 넘어와서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29절까지 내용을 요약하면, 히브리서 12장 29절에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었으니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라 하십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하고 배교를 하거나 너희들 가운데 쓴뿌리가 나서 서로 더러워지고 다투면 하나님의 경고를 배반하였으므로 불로 우리를 태워버릴 수 있다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나눌 말씀 한 구절은 에스겔서 9장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은 자를 찾고 계십니다.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죽이지 말라, 보호하라, 살리라 하십니다. 이마의 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우상 숭배를 인하여 죄악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탄식하여 우는 자만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신약으로 넘어오면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은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럼 가는 베옷을 입고 먹그릇을 허리에 찬 사람하고 성령님하고 하는 일이 같은 것이죠. 구원받을 자에게 인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보호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은혜 안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은 이 미국 땅에서 성경의 가르침에 어긋나는 법이나 우상숭배 행위로부터 기도하며 행동으로 나서야 하는 것입니다. 10월 2일 열리는 다민족 연합기도회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로 뭉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죽이지 말라 하시고 살리라 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의 귀에 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숭배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이 거룩한 땅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교제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한편으로는 그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고 불로 태워 버리기도 하시지만, 한편으로는 여러분들의 죄를 해결할 때는 정결한 마음으로, 정결한 양으로 만나길 원하십니다. 한편으로는 정결한 땅으로 새로 준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림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 마음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합당한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에스겔이 본 여러 가지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비밀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우리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같이 찬양드립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이에 우리 두 손 높이 드시고 부흥의 불길이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기도의 힘은 주의 순결한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사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모든 자들과 더불어서 또 우리가 화평하고 거룩함을 쫓는 삶을 살아라라고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귀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소원이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다 손을 모으시고, 또 우리 아픈 자들은 아픈 곳에 또 믿음으로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명령대로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서로 우리 주님 이 땅에서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화평하고 또 거룩함을 쫓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의 마음에 소원이 있는 자들이 이 시간에 가슴에 또 손을 얹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과 더불어서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의 소원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막힌 것들이 다 예수의 이름으로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묶인 것들이 다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관계들이 다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전적인 문제들이 다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생각한 것보다도 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다 해결받는 역사들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기도하고 있는 모든 것들도 속한 시간 내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해결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육신이 아픈 자들이 이 시간에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 하나님, 우리들의 모든 아버지와 질병을 위해서 이미 십자가에서 다 주님 아버지 깨끗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아버지 모든 질병들이 대속하셨사오니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을 얹은 곳곳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의 능력으로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들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해결받을지어다, 치유받을지어다. 우리 하나님 만져 주시옵시고 깨끗하게 낫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병아 주님전을 찾기를 원하는 귀한 심령들, 아버지 또 육신을 아파가지고서 아병아 주님 병상에 누워있어서 찾지 못하는 심령들도 있사오니 하나님 친히 찾아가셔서 우리 주님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깨끗하게 낫는 역사들 일어날 수 있도록, 회복되는 역사들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백성들이 가는 곳곳마다 있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와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도 운행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기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네, 우리 기도할 자리 찾으시고 우리 앉으셔서 우리 이 시간에도 같이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이 나라를, 이 미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루속히 선교도 신앙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악법인 성평등법을 또 제지시켜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위정자들을 축복하시고 또 교계가 또 깨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응답받는 나라 되게 하시고 북한 땅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살려주시고 복음으로 통일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셔서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교육부와 또 EM 또 우리 귀한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그룹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그룹장님 또 우리 사역자들 또 우리 많은 부서장들 또 직분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또 부르짖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기도를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선교지도 하나님 또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이 시간에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우리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사도 역사하시 우리